오늘 사사기 8장 4절로 21절을 통해서 기드온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았던 것처럼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을 택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때때로는 이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 선택이고 결정인가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서 결정과 결단을 할 때는 어떤 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결단해서 나를 통한 내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기습 공격을 통해서 성공했습니다. 미디안과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만족하지 않고 계속 추격해요. 도망가는 군인들. 요단을 건너 미디안의 남은 무리를 쫓아가던 그들은 도중에 숫곳 사람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우리에게 먹을 걸 좀 주어서 쉬게 하고 계속 추격해서 그들을 진멸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미디안이 패하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강성함, 그들의 강함을 알았기에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 어찌 보면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라면 기드온처럼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할 수 있었을까? 기드온이 이끄는 군대는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훈련되지 않냐면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훈련되지 않냐면, 준비되지 않냐면 산에 등산을 해도 갔다 오면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저는 평발이기 때문에 오래 걸으면 이 뒤꿈치와 뒷종아리와 이렇게 허리까지 굉장히 당기고 아픕니다. 의사가 평발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왜 그럴까? 왜 나는 걸음만 좀 걸으면 피곤하고 왜 이렇게 허리까지 이렇게 아플까? 굉장히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평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평발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평발도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평평하게 모양이 생겨서 평발이 있고, 저처럼 발 모양은 움푹 들어갔지만 발 디딜 때 평발이 아닌 사람들 발 디딜 때 이 오목한 부분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유지를 한대요. 그래서 모든 그 뒤꿈치나 허리까지 그 충격을 완화시켜 준대, 그 부분이. 그런데 저는 발을 디디면 쫙 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발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펴지대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걷는 거 싫고요. 오래 걸어다니는 거 싫고요. 쇼핑하는 거 싫고요. 등산하는 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준비 없이 뭐 운동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뭐 공을 찬다든지 등산하고 나면 그 다음 날 여름 올라갈 때 이렇게 편하게 올라가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숨이 여기까지 확 차요. 군인들이 왜 훈련을 한 줄 아십니까? 전시 상황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강력한 체력을 기르고 훈련을 하거든요. 그게 훈련된 군인들도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총을 어디다가 겨누지를 못한대요. 두려워. 그래서 자기는 숨고 총뿌리만 이로 대고 막 쏜대요. 눈 감고 탁탁탁탁탁탁. 그래서 제가 군대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총 하나로 사람을 쏴서 잡는데 총탄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방이면 필요합니다. 한 방에 바로 쏴서 죽일 수 있습니다. 거기 장교가 그러더라고요. 실탄 몇 박스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가만히 서 있어 이렇게 쏘면은 명중할 수 있지만 움직이면은요 못 쏜대요. 엉뚱한 데서 쏜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격하면은 50m, 100m, 150m까지 넣고 쏴거든요. 훈련할 때. 그래서 50 그러면은 50에가 50 타켓이 딱 올라와요. 이렇게 딱 올라오면 그거 보고 총을 딱 쏴거든요. 100 쏴라고 100 딱 보고 딱 쏴. 150 쏴라고 150 딱 쏴거든요. 그런데 그 이렇게 누워 있다가 딱 올라오면 그걸 보고 딱 쏴고 그러면 시간 지나면 다시 들어가거든요. 못 사는 사람도 엉뚱한 데다 쿵 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훈련을 해요. 사격 훈련을. 그리고 야간 훈련에 가서도 100사를 놓고 야간 훈련에 쏘거든요. 근데 저는 주간 사격은 굉장히 잘했어요. 20발 쏘면 19발 정도 맞춰요. 그래서 저희 중대장님이 사단의 그 사격 대표로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 나가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격에 대한 강의도 하라 해서 제가 강의도 해봤고 그랬습니다. 제 부대 앞에서. 그런데 야간 사격하면요, 못 맞춰요. 20발 쏘면 한 발. 어느 때는 한 발도 먼저 꽉 나와요. 엄청나게 기합하고 엄청나게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야간 사격은 왜 그렇게 안 돼요? 안 보여. 타켓이 안 보여요. 그런데 야간 사격 잘하는 사람 보니까 지형 지물을 이용해가지고 불빛을 이용해서 그 타격을 보고 쏴더라고요. 그렇게 훈련해서 여러분 전시에 나가도 실제적으로 총을 겨누고 싸우면 못 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도원의 군사들은 훈련 되었어요? 훈련 안 됐잖아요. 체력 훈련도 안 됐죠. 군사를 어떻게 죽이는 이런 훈련도 안 됐는데 그 300명을 거느리고 그 진영을 무너뜨리고 그 진영을 점령했으면 전쟁은 끝이잖아요. 그렇죠? 끝이잖아요. 도망간 사람 그냥 살려두면 되잖아요. 다시 그들이 연합군대 모아가지고 쳐러 오기는 만무하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계속 죽여가겠을까? 과연 여러분 같으면 몸이 피곤한데 일하십시오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까? 못해요. 교회도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 그러더라고. 일을 같이 시작했는데 끝에 보면은 다 힘들하고 찾아가지고 합시다 하면 힘들어요. 못해요. 가셔야 돼요. 이번에 수련회 가서도 우리가 흑돼지 바베큐를 해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남자 집사님들이 끝까지 뒷정리까지 다 해줘서 정말 감사한데 여자분들은 얻어 먹으면서도 피곤하다 해야 돼. 그래서 김수엽 집사님 그러더라고. 놀면서 피곤하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놀면서 피곤하다면은 어떻게 되냐고. 그 말씀, 내가 그 말을 생각해 보니까 맞다. 일하는 사람도 피곤하다 하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놀면서 주는 것 먹고 쉬고 놀고 그러면서 피곤하다면은 어떻게 하겠냐. 돌지 말아야 돼. 일해야 돼. 일해야 돼. 맞아, 일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끝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는 우리 집사님들 남자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남자들이 다 했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이제 여자들이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아멘 안 해? 이거 무슨 이거는 또 무슨 사건이야? 그래서 남자들 설거지하는 것을 내가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여자들이 다 해야 되겠다. 맞아요, 틀렸어, 주집사님. 집에서는 남자들이 그러면 왕 대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시켜 먹어? 나가서는 여자들이 자기들이 공주대. 우리를 공주 대접해서 좋대. 그러면 집에서는 남자들을 왕자 대접해줘야 될 거 아니야. 못마땅 하시는가 봐. 피곤하긴 다 피곤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함께 이렇게 하면서 돌보고 끝까지 이렇게 돕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꾼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누구는 피곤하고 누구는 피곤하지 않겠어요. 남자들은 운전하고 특별히 다 운전한 사람들이 막 고기를 굽더라고. 하루 종일 운전하고 또 고기 구워서 여자분들 다 먹이니까 자기는 또 다 자기들은 가대. 남자들은 또 그 다 뒤정려야 돼. 참 우리 남자 집사람들 참 마음 좋다 그랬어. 나 같으면 내 딸 던지고 나도 안 먹어. 나도 갔을 텐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자분들도 좀 같이 손을 넣어주고 함께 도와주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남자들이 하겠지만. 아멘? 다음부터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자, 왜 이 기드온이 정말 피곤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리고 먹지를 못하고 전쟁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한 끼를 굶겨가지고 그 먹는 시간이 지나고 한 몇 시간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 예민해 있더라고. 왜 먹을 거 안 주냐? 왜 밥 안 주냐? 여기까지 오락해가지고 왜 밥 안 주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기드온 군사들은 전쟁하면서 한 끼가 아니라 지금 굶고 계속 추격하는데. 그래서 이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먹을 걸 좀 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 4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아멘. 자,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 이르고 계속 패해서 도망간 자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왜 추격했을까?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기드온은 끝까지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신앙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여러분 끝까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하면 못해요. 아멘. 하나님께 주신 일이라면 끝까지 추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야 돼요.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어느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게 나타나면 이제 됐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교회에서 특세를 해요. 특세가 뭔지 알아요? 특별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 해야죠. 그러면 특별 새벽 예배를 왜 할까? 왜 할 것 같아요?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딱 보면은 특세만 딱 하고 끝나. 특세만. 그리고 이제 목사님 특세 잘했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을까요? 맞을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무슨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 훈련을 하고 새벽에 일어나는 훈련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특세를 하는데, 우리는 특세하면은 월, 화, 수, 목, 금, 5일하고 딱 맞춰버려. 그리고 다음날 보면은 굉장히 썰렁해.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보면은 다 안 나와. 그리고 안 나와도 너무 자연스러워. 쫓아 삽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하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자, 그래서 추격을 한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 미디안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진멸하라고.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 한 명 살아있는 곳까지 쫓아가서 그들 진멸하려고 추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숙고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우리 군대가 너무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를 떡덩이를 주어서 먹게 하고 계속 추격하도록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숙고 사람 방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너희 손에 누구하고? 세바와 살문나의 목이 있느냐? 아니다. 이 사람 살아있다. 이 사람들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못하겠다. 왜? 이 세바와 살문나가 살아있는 한 다시 이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다시 이스라엘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너희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 명분 때문에 우리가 진멸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두려워서, 저 사람들이 무서워서, 저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우리는 이런 눈치를 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는데 나와 이 사람의 관계 때문에 나는 저 사람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해주겠다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우선인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결정을 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그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면 살아계심의 표정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게 어떤 거였어요?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손뭉치였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뭐였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슬이었어요? 그렇죠. 살아계신다라면,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라면 내가 가서 당신께 대접할 음식을 준비할 때까지 뭐 할 수 있겠느냐?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가서 떡과 고기를 삶아가지고 왔을 때 그 기도원으로부터 뭐라 해서 바위에 그 음식을 다 쏟으라고 했잖아요. 쏟으니까 바위에서 뭐가 나왔어? 불이 나와서 그 음식을 살랐다라고 우리가 말씀 들었죠.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준 표징이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신다.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가라고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여달라. 그것이 뭐예요? 손뭉치였어요. 손뭉치 표적. 그래도 내려가라고 하니까 내려가요? 못 내려가요? 못 내려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줬어요? 부하. 부하라고 하는 그 기드온의 신복을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그가 데리고 가서 어디까지 들어가요? 미디안 진영까지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 돌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의 진영을 다 무너뜨리는, 이것이 기드온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니 그들 죽인 후에 내가 돌아올 때에 너희들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리겠다 선언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기드온이 화가 났으면 지금 군대는 지쳐있죠. 힘이 들죠. 얼마나, 그래서 이 군사를 먹이고 또 추격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며 움직이고 있는 기드온에게 기드온 요청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내가 이 미디안의 왕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넘겨주신 후에 내가 돌아오면서 찔레와 들가시로 너희 살을 찢어버리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한번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적용. 자, 여러분,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번에 이 일을 할 때 여러분들 협력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하면 좋지요. 두말할 나위 없이 좋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부분 쫓아서 합니다. 저를 쫓아서. 저를 쫓아요. 저 바빠요. 해요. 저 바빠요. 자, 바쁘지 않는 사람 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있는 사람도 뭐라고 할까? 몸이 안 좋아요. 내가 뭐라고 하겠어? 할 말이 없지. 아니, 기도원이 좀 도와달라. 떡덩이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먹이고 300명의 군사를 먹인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식구 4명 먹이 살리기도 힘들잖아. 밥에서 먹이기가. 그렇죠? 그런데 300명의 밥을 해서 먹이고 그 사람들에게 시 공간을 주고 또 추격하도록 한다라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목사님 바빠요. 시간 없어요. 제가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할까? 이 일을 하고 난 후에 나는 그렇게 못해. 찔레와 가시로 내 살이 찢어버리나 이렇게는 못하고 뭐라 그럴까? 두고 봅시다. 두고 봅시다. 저는
여러분, 제가도 이제 목회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참 부탁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그냥 저는 이야기 안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주현수 집사님한테 집사님 토요일 날 나오세요 이야기할 때 그냥 제가 주집사님 보고 나오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몇 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도 한 주, 두 주, 세 주가 아니라 한 달 이상씩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가 내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집사님 이제는 나와야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답 안 하면은 그래 배가 부르구나 이제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이 생각. 이 생각. 꼭 나오라는 말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을 할 때 집사님 이렇게 이번 일을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도우십시오, 협력하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충분하게 기도하지 않고 하면은 제가 상처를 받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튕겨나가면 저는 굉장히 상처를 받거든요. 힘들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갈등을 많이 하고 그걸 잊어버리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쉽게 대답하더라고요. 굉장히. 여러분들은 내가 물어보면은 목사님 기도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않잖아요. 그냥 바로 대답하잖아요. 그치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근데 저는 수십 번 기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기도도 않고 그냥 싫어요. 안 돼요. 못 해요. 이렇게 대답하면은 굉장히 저는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적어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시간을 내 보겠습니다.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좀 더 기도합시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바쁜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라기보다는 저분의 믿음이 저 정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 숫곳 사람들과 분노엘 사람들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들과 그 자식들이 진멸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진멸당하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토요일 날도 와서 섬기라. 헌신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이 섬기고 헌신하고 심겨야만이 쫓아서냐 내 자식이 딸 것이 있다.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안 하는데 뭘 복받기를 원하냐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고.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요 굉장히 미신적인 신앙을 많이 가지고, 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잖아요. 왜 우리 사람들이 어디서 자란 문화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고관이, 역사관이 형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도하면 뭐 한 줄 알아요? 복 받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기도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신약성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읽어보면은 항상 축복의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항상 앞에 뭐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한다라면 부모들이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라 이 말이에요. 왜 세상적인 것으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식들이 해주라 그러면서 다 해주고 여러분들이 다 들어주면서 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논리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으면 여러분이 거기에 따른 삶으로 보여줘야만이 하나님이 자녀들 가운데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고생은 다 해서 가르치고 먹여놓았더니 크면은 부모 생각해요? 왜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다 해줄 수는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심어야 되겠고 나는 헌신해야 되겠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 가시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풍족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저희 딸 아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딸 아이가 결혼한다 하니까 저와 저희 집사람은 잠을 못 잤어요. 왜? 살림살이 해줘야 되죠. 시댁에 예물 보내줘야 되죠. 다 해야 될 거 생각해 보니까 몇 천만 원, 최소한 몇 천만 원 필요하다. 그리고 몇 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도하자.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아멘 좀 해봐요. 내가 하나님 하셨다는데 왜 불만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딸 아이 결혼시켜서 캐나다에 살고 있잖아요. 진짜 우리는 별로 해줄 것도 없었고 해주는 것도 없었고 기본적인 기본적인 좀 해줬지만은 못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캐나다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만약에 여기 살았더라면 여기서 했더라면 그걸 어떻게 감당했을까? 감당 못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나는 기도로 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한 헌신으로 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도 그랬거든요. 너 총신대 3학년 졸업하기 전에 결혼해라.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외국으로 공부하러 떠나라 그랬어요. 그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신대 3학년 졸업하기 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결혼을 하려고 지금 그래요. 그 아이도 내가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저나 집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라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집 방 얻어줄 돈이 없는데. 그래서 결혼식에 바로 유학 보내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집 얻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유학 가면은. 유학 자금만 처음에 가는 비용만 좀 준비해주고 나머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려고 유학 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두 아이를 저는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하나님 직접 양육하시고 필요 때마다 다 채워주시고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가는 곳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우리 김삼식 집사님 좋아하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풀어가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심으십시오. 내가 힘들고 귀찮아도 여러분이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그의 헌신과 섬김을 누가 거두냐면 여러분 자식들이 거두어요. 여러분이 심어야 거둘 거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하시라고요. 세상적으로 좀 덜 해줘도 괜찮아요. 못 해줘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풍족하지 못해서 해줄 것이 없어. 괜찮아요. 그 대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헌신하고요.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해주셔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락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도 여러분 기드온이 이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 지금 역사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 가운데 그들이 협력했더라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 그런데 그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다가 세바와 살문나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멸망되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사람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그 가정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파멸시켜버려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누구의 관계를 더 우선시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람과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뒤통수 칠 수 있어요. 아셔야 돼요. 이게 사람 관계.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관계는요, 절대 이런 일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까워지려고, 친해지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 서서 믿음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여러분을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절대 배신하지 않고 절대 변하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결정하십시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예, 결정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게 하신 것 진심